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80대 되신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간 건강하셨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3기로 나타났습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루하루 쇠약해 가시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자식의 마음속에는 그게 틀림없이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날마다 괜찮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왜 저렇게 숨기셨을까? 부해도 나고 또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었던 거예요. 이 자녀가 나중에 그렇게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블랙박스 같은 존재였다. 블랙박스는 사고가 나야지 열어보는 거죠. 늘 사후 대책으로 뭔가를 하는, 미리미리 살펴보고 미리미리 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뚜껑 열어보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사랑은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림없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데 때로는 부모님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왜 자꾸만 그렇게 역성을 드시려고 하시고 뭔가를 알려고 하시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라고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 며느리가 내 딸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용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수식이 아니라 진짜 딸같이 피가 섞여 있는 딸보다 더한 모습으로 시어미를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지만 단순하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단선적으로 하는 책이 아니에요. 모름지기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되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베들레헴
유대 땅까지 오게 됐을까요? 자기 형도 있었잖아요, 오르바. 그 사람은 다 똑같은 처지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빨리 가서 너희들 아직 갈 길이 구말리 같은데 새로 시집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러고 갔잖아요, 냉큼.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왜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만히 살펴보면 낯설고 무선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오게 됐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현실적인 안락과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올 턱이 없는 거죠. 왜요?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호구지책, 입에 풀칠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며느리가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룻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 따라가면 원래 과부 셋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거기 모압 땅에 자기 친척이나 누구한테 가서 남아 있는 거고, 과부 둘이서 지금 딸랑 다시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의뢰이 그럴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의뢰이 그런 예상이 틀리지 않고 적중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서 묵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래, 그렇구나. 예, 마음속에 깊은 그런 울림을 줬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안 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추구한 게 뭘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지금 현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런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었던 거죠. 그래, 그렇구나.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내 삶이 굴곡지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 교회 다니면서 내 형편이 확 피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같이 나에게 그냥 축복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 생에서의 행복, 일락, 쾌락 내지는 이 생에서의 만족은 아니다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추구할 만한 가치,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충분히 내가 그거를 맡아서 감사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은 그런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성경 안에 있구나, 진리 안에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 내 형편이 안 풀리면 나는 그만두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안녕히 계십시오, 난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직 인사하려고 오신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아마 그런 유혹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아닌 모양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어떤 뭐를 안 보여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야박하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대충 불가근 불가원, 내가 하나님을 멀리도 하지 않겠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충 관망하면서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나는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진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얻어야 할,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그런 가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후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지금 모시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랬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분명히 크게 써 있죠. 그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이방 여자가 왜 우리 밭에 들어와서 죽겠다고 하는 거야? 다른 데 가. 왕따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추수밭에 접근 금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저런 요소들을 다 안고 그리고 밭으로 가서 누구가 나에게 만약에 은혜를 베푼다면은 그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의 문제니까. 이상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상을 보고 왔지만 이상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죠. 건조하고 메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룻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고향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밥 먹는 거를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빈 광주리를 들고 나가서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이삭을 주워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도록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습니까? 어머님은 도대체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근데 어머니는 그러면 당신 고향이니까 당신 고향에서의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은혜 베푸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이상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생활력 강한 여자죠. 근데 생활력 강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았죠.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크게 왔어요. 자기의 조건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야구 투수들을 연구한 전문가가 있어요. 심리, 스포츠 심리 이런 거를 전공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수들 가운데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던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던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대성하는 투수가 없대요. 잘못된 거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던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대성하는 투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성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던지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있죠. 공을 던지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보다 대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있나?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안 되나? 자기에게 함몰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공을 130km로 던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악력을 키우고, 그리고 근육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고, 그리고 허리에 힘을 더하고 허벅지에 살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룻이 그 어머니에게 나가서 내가 어머니 밭으로 가서 은혜 입는 사람의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지금 끼니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용기가 필요하고 훨씬 담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얽매이면 안 되는 그런 요건들이 성립이 돼야지 가능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근본적으로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단백질 양도 자꾸 줄어들고요. 근육의 양도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 허벅지나 다리의 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이 엉덩이의 그 근육도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골절도 되고 넘어지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이제는 자꾸만 주저앉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어떤 단백질이 섞여 있는 단백질 식사를 잘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저작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고영분의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돌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거는 어머니의 그 육적인 양식을 공개해 드리는 거였어요. 육적인 양식.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서 잘 계십시오. 제가 은혜 있는 대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주워오겠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잘 공개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나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잘 사시고 뭐 드시고 이렇게 뭐 삼시세끼 드시는 거 별 어려움 없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뭐 나도 나름으로 효도해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끝나서 뭐 부모님 잘 드시고 건강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소그룹 지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소그룹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요, 어르신 말벗하기 소그룹이 탄생을 했어요.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어르신 말벗하기.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저녁 때 같았겠죠.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자기가 싸가져온 거 정성스럽게 해서 내놓고, 그리고 보리를 주스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삭 떨어진 거를 주스인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주스인 겁니다. 얼만큼 주었냐면 한 에바만큼. 한 에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재의 도량령으로 치면 22리터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보리를 수확을 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그 뒤에서 이제 자기 하인들에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불러 이거 막 떨어뜨려 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암리에 그런 거를 보살펴 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
한 에바나 되는 엄청난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미가 묻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올렸느냐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어머님이 늘 궁금해 하셨어요. 어디로 가니? 어디에서 설교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유가 있고 하면 잘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고 어머니 말씀드려도 잘 몰라요. 막 이러고 끊기가 바빴어요. 근데 그런 버릇들이 참 안 좋은 거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집에 가면 그러셨어요. 김 목사, 조금 시간 내서 어미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막 100만 가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100만 가지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바쁜 척을 했는지 모르죠. 지 혼자 목사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 바쁘지, 그래 가라.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괜히 부담 준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효막심한 게 천지지만은 늘 마음속에 가슴 아픈 거는 그 알량한 그 시간들을 좀 빼내서 어머니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주지 못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겁니까? 땀을 흘리는 겁니까? 어른들은 늘 말씀이 고파요. 말씀이 고프니까 그 말씀이 고프다고 하는 자체는 정서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누군가에게는 호소해야 되는데 그 장남이라고 멀쩡한 놈 하나 있어서 선교 갔다고 왔다고 기대하고 한번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늘 바쁘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이제 다 가시고 없으신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 다 살아계시거나 어느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분이다. 참 행복한 분이다. 그분은. 제가 다른 분들을 뭐 어떻게 부럽거나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 그러면 참 행복하구나, 부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고하니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까. 얻으려고 하지만 아니죠. 얻었지만 활용하지 못했고 뒤늦게 깨닫는 거죠. 뒤늦게. 늘 그런 겁니다. 블랙박스 까는 것처럼요. 늘 당하고 난 다음에 까는 거예요. 당하고 난 다음에 열어보는 거죠.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유, 어머니가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그냥 할 거예요. 그냥 내비두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했냐, 어머니 보면 몰라요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집 밭에 가서 보리를 주었어요. 이 며느리는, 이 고부간은요, 행복한 고부간이에요. 그냥 의사소통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얘기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신뢰가 있어서 내 얘기, 뇌 얘기, 이것이 서로 오가고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왕래되고 있었다는 것. 행복한 고부간이죠. 행복한 고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삼시세끼 각 영역에서 육적인 양식을 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서적인 그런 경청, 정서적으로 그 말이 고프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고픈 그런 정서를 잘 들어드리는 정서적인 끼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양식이 하나 있죠. 그건 아무리 잘해드려도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하도다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며느리가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 어쩌면 잊혀졌던 이름, 그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을 때든지 보아스가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 기억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에서의 삶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며느리가 그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나 되는 22리터, 22kg나 되는 그런 보리를 추수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아스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다 같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등장하죠? 왜 등장합니까? 그렇죠. 이 모든 만남의 시줄과 날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이룰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밭 가운데
추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베들레헴의 그 밭 가운데서 하필 우리 며느리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옮기신 하나님, 하필 그때 때마침 베들레헴에 있던 그 유력한 보아스가 그 밭에 올 일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서 눈에 띄는 이방 여인을 지목해서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여인과 더불어 질문할 거는 뭐며 대화를 나눌 거는 뭐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된 일일까? 누가 계획을 했나? 누가 각본을 짰나?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오미는 어쩌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나를 보고 말하라고 해라. 왜 내 이름이 나오미 시락이냐? 내 이름이 왜 기쁨이냐? 나는 조이가 아니다. 나는 말아야 나는 쓴맛을, 고통의 쓴맛을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뭔가 고향 땅에 돌아온 그 어떤 보람과 의미를 조금씩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 애미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고생만 시키구나. 그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 어떻게? 그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나오미의 심령 속에 와서 깊이 각인되고 각인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우리 어버이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도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영원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일깨워줬죠? 룻이 잊어버리고 있던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족의 이름, 그거를 거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실 줄 난 몰랐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의 삶을 고통이라고 명명했던 이 나오미의 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룻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빈 광주리 메고 용감하게 가서, 이방 여인이지만 가서 내가 어디 가서 한번 내가 보리를 주워 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어버이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돌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 그러나 영적인 돌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혼자 노새에 지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영원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깨우쳐 드리는 거죠. 영적으로 김영석 교수님 이제 103세, 104세 되셨나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 65세부터 75세 이후 인생 다 살아보니까, 인생 다 살아보고 관조하면서 인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랬다. 65세부터 75세가 제일 황금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황금기는 언제일까? 진짜 황금기. 그렇죠. 진짜 황금기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기에 이끌려서 그 이상을 향해서 따라와서 현실의 척박한 과정을 일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 안에 이 여인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육적인 라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아유, 그거는 뭐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어버이들의 육적인 삶은 어떠실까? 우리 어버이들은 육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필요한 자양분을 얻고 계신가? 두 번째로는 우리 어버이들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정서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그런 아픔들을 돌봐주는 그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들의 삶 속에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어버이들께, 부모님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는가? 기회를 잃어버리신 저처럼 고아가 되신 분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효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확장된 그런 효도의 기회, 나에게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부모로 주신 그 아버님, 어머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각각 다른 영역의 끼니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끼니를 잘 챙겨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